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들어 합독함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오늘부터 함께 요한복음 5장을 나눕니다. 5장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시는 7가지 표적 가운데 세 번째 표적에 해당됩니다. 세 번째 표적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사건으로 이 공간복음서를 살펴보면 이 사건 이전에는 사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여러 사역을 하신 것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를 건너뛰고 이 다른 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은 이 베데스다 연못의 치유의 사건에 주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특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건으로 요한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각시키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이 베데스다 연못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세 번째 표적을 시작으로 예수님을 향한 유대 지도자들의 배척이 대두화되기 시작하는데 그 직접적인 원인은 이 예수님께서 치료하신 당일이 바로 안식일이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절기를 맞이해 예루살렘으로 향하셨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신 시기에 대해 본문에서는 그 후라고 전하고 있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이 두 번째 표적 이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간 상태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절기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유대인의 3대 절기 중 하나인 유월절, 오순절, 장막정줄 이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이제 성전 정화 사건이 유월절인 것을 통해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신 시기를 오순절 아니면 장막절으로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양문이라는 근처에 베데스다라는 곳에서 걸음을 멈추시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양문이라는 곳을 지나가게 되시는데 양문은 양이 지나가는 문을 뜻합니다. 성전에서 드려질 동물들이 이 문을 통해서 성전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곳을 양문이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요한이 양문 근처라는 묘사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위치를 정확하게 전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치유 사건이 분명한 역사적 사실 속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요한은 그렇게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요한은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함에 따라 이분이 진실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메시아였음을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원어로 하면 자비의 집이라고 합니다. 이 연못에 그렇게 불리게 된 이유를 이제 4절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3절과 4절을 이렇게 이어서 보게 되면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을 때 이 물에 들어가는 자는 무슨 병에 걸렸든지 다 나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유대인들의 오래된 민간신앙 전통 속에서 이런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베데스다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늘 모여들었습니다. 매우 희박한 한 가지 희망을 매달려 수많은 병자들은
어떻게든 가장 먼저 들어가려고 하는 아수라장으로 변했던 것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것이죠. 이곳은 기쁨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처절한 부르짖음과 고통의 울부짖음 속에 휩싸였던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라는 곳입니다. 병든 자들이 주였기에 각종 오물은 물론이요 더러움으로 가득 찬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것이죠. 이곳에서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을 앓던 자를 주목하게 되십니다. 그 이유를 이미 예수님께서 이미 나다나엘과 사마리아 여인의 문제를 알았던 것과 동일하게 이 38해 된 병자가 오래되게 이 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볼 수 있지요.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물어보십니다. 내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하십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쾌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38년이라는 기간이 짧은 기간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치유받지 못한 사람에게 너 낫기를 원해? 라고 물어보는 것은 어찌 보면 조롱에도 가까운 말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38년 된 병자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병자는 말하죠. 청사가 연못에 있을 때 가장 먼저 들어가야 하는데 아무도 도와주는 이가 없어서 자신은 38년 동안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병자는 오히려 예수님이 도와주심으로 자신이 가장 첫 번째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소망과 기대를 품게 된다라는 것이죠. 즉 병자는 38년 동안의 기다림은 이 신락받은 희망으로 누군가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하는 이런 기대와 소망으로 38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38년 시간 동안 또 버티게 된 이유는 아마 실제적으로 물에 첫 번째 들어간 사람이 치유를 받았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러한 눈에 보이는 희망에 따라서 이 38년 된 병자도 베데스다 연못에서 오랫동안 지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질문하신다면 너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어떠한 반응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만약 38년 동안 기다림 속에 있었던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너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주님 낫기 원합니다 라고 저는 과연 이야기할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게 되었습니다. 저라면 이 38년의 기다림은 아마 이미 제 마음의 상태는 넉마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매번 작은 희망으로 인하여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그만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수백 번도 더 들었을 것입니다. 저희 가정 가운데도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5년이란 시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음에 많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처음에는 언젠가 주시겠지라는 마음이 언젠가가 아니라 하나님 반드시 주시옵소서라는 기대와 소망으로 오히려 저희의 삶들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하면 아이가 생긴대, 이렇게 하면 아이가 생긴대 라는 그런 말들이 오히려 저희로 하여금 심각한 이 결과에 나오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고통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에게 그 긴 기다림 속에 이 아이를 허락하셨지요. 이 아이를 저희에게 주셨던 그 의미는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봤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믿음은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작거나 일시적인 희미한 것이 아니라 믿음은 영원하며 완성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다림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물어보듯이 정말 원하는지에 대한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느냐는 좀 더 정확한 의미로는 내가 뭐뭐 되기를 원하고 있느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강한 의지의 표명이라는 것이죠. 즉 믿음은 내가 주님을 믿겠는가 하는 강한 의지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이에 대한 모든 문제에 대해 답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시죠. 38년 동안 투병 생활한 사람에게 일어나라는 명령은 매우 터무니없는 말로 들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38년 된 병자의 관점으로 보면 완벽히 불가능한 것이었죠. 그러나 이것은 권유가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역할 수 없는 힘이라는 것이죠. 이 힘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막연한 대답이나 막연한 결과가 아닌 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의 말을 내가 순종하고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주관하신다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이며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나의 믿음 속에 늘 의심과 또 의구심이 들 때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가 내 마음속에 그러한 의구심이 들더라도 하나님,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라는 이 여러분의 고백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휘관이 명령했을 때 그 부하가 듣지 않으면 어떠하겠습니까? 그 군대는 완전히 와야 될 것입니다. 심지어 지휘관이 올바른 명령을 하지 못하였을지라도 그것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부하가 그 군대에 있는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정말로 그렇습니까? 라는 오히려 질문으로 하나님께 대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 종아, 사랑하는 종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실 때 네, 주님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님, 그렇습니다. 이미 하신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오늘 우리의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 믿음의 자세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이해로 삶이 사라지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로, 구원의 길로, 믿음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순종하며 그 걸음을 이어나가기 원합니다. 내가 내 마음과 내 뜻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하게 되는 은혜가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고백 속에서 주님 일어나 걸어라 하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